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서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 여러분 교독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신약 8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는 이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렸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요셉이 이 아리마대 출신이었는데, 당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길 가는 사람 향해서 요셉 이러면 이제 거의 여러 사람이 돌아보는 그런 흔한 이름이었다 보니까 아리마대라는 그 지명을 이제 사용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말미에 잠시 한번 등장했다가 그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교를 이제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심지어 요한복음에까지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42절에 이렇게 나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이제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이제 아침이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패턴을 가져온 것인데, 6일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잡는 것이죠. 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니까 곧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면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의 규정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신을 새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큰 까마귀와 같은 이런 새들이 이제 날라와서 날카로운 부리로 막 시체를 쪼아서 다 훼손시켜 버렸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지만은 감히 두려워서 그 십자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도 그냥 멀리서 참 그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발만 그냥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다들
애만 태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 이렇게 합니다. 당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가가 여기서 왜 이 당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십자가형에 처한 이 제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당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처해지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 시신을 인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매달은 채로 며칠을 달아놓으면은 새들이 와서 막 쪼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지가 이렇게 부패하면서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내려서 공동묘지 같은, 그냥 묘지도 아니죠, 그런 시체들이 쌓여있는 곳에 던져서 썩어지고 개들이 먹고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요구한다, 이것은 아주 진짜 말 그대로 당돌한 그런 태도였던 것이죠. 더구나 43절에 보니까 그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뭐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단한 권력기관, 최고의 권력기구였습니다. 사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거기에 공회원이었다, 이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는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덕망까지 두루 갖춘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면 빌라도한테 절대 못 갔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로마 총독이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부임해오면 가장 신경이 쓰이던 그 집단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 눈의 가시 같은 이제 하나의 대결 기구 같은 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였기 때문에, 그 공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 때 이런 행위는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금 전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도록 주도했던 그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시신을 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이 요구했다, 이게 알려지면 의심을 사기에 딱 좋은,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알듯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1명이죠. 70명, 71명 또는 72명이라고도 하는데 나머지가 다 찬성했는데 한두 명이 딱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이 구절만 보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요주 인물로 딱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시의 대상이 아마 미행을 붙여서 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라, 이상하다 이렇게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회직을 걸어야 하는, 이번에 뭐 직을 선택할 것인가 집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게 또 막 보도되고 하기도 했는데 참 그런 위험한 일이었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직위와 명예와 또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대단한 위험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그가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본래부터 용감한 인물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또 다른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8절이 전하는 요셉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하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요셉의 모습은 말 그대로 그냥 숨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이 드러날까 봐 늘 불안해하던 제자, 그런 모습이었죠. 12제자가 볼 때, 예수님을 가까이 붙어서 따라다니던 12제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찌질한 제자였다고 봅니다. 아마 성격이 불같았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볼 때 참 한심하게 쳐다보았겠다 싶습니다. 참 저것도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격 급한 베드로는 아마 막말을 막 쏟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제자냐?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나도 안 버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디 가서 제자라고 하지 마라. 우리 제자 품이 떨어진다. 품격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저의 영적 상상력이지만은 아마 충분히 이럴 수 있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하는 그 참 몇 시간 안 되는 그 결정적 순간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저것도 제자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리에 담대히 나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아직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또 앞에서 열심히 앞서가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의 섬김과 봉사, 열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열심을 내는 이런 자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쉽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자들의 눈에는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또 나는 막 저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안 움직이는 것일까? 모임도 안 나오고 또 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이 있기는 한 것인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내 속에서 계속해서 비난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이렇게 자신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자신을 숨겼던 이 제자를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구절을 함께 보실 텐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가 볼게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에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때로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참 땅의 것에 온통 신경이 빼앗겨서 일주일을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주일을 맞을 때가 많은데 아리마대 요셉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평가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후에 내려진 평가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제 두려움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평가로 그를 이제 존귀하게 여겨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평가가 참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과 여종의 싸늘한 시선, 또 주님의 그 긍휼의 눈빛과 여종의 많이 노려보는 그 눈빛, 이거는 서로 이제 대조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비춰지는 그 겉모습,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주일날 잠시 보고 이렇게 잠시 보는 것인데 그 비춰지는 겉모습만 가지고 쉽게 내 안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고 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말하기 곤란한 어떤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또는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맞구나, 아유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오늘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너는 그러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는 선하고 또 의로운 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그 조그만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봐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현재의 그 베드로를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넘어서 장차 되어질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그 부흥을 이끄는 베드로, 그 되어질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그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무던히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는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4절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염려해 준다고 또 서로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오히려 상대를 영적으로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읽기를 이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참 잘 읽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저는 지금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지금 본문을 좀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이 이번 주에 참 신선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 단톡방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라고요? 선물이 되게. 여러분 이 표현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멋있는 표현이 있을까? 제가 읽다가 막 너무 이게 참 좋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뇌물은 부담이 되지만 선물은 기분이 좋죠. 나를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고 또 나를 존귀히 여겨준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부담을 지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또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말, 그런 선물과 같은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있는데 참 저거 뭐 보잘것없다 이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해내서 크게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또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하셨던 마음인 것이죠. 자, 이런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참 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마태복음에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더니 부자였다. 그의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미리 알고 새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뒀던 것인데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 사용받게 된 것이죠.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쓰임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참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삶이 형통하다, 이것보다 더 형통한 건 없는 것이죠. 우리 삶도 돌아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이 후에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내가 왜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함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언어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참 이유를 모르고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구나, 이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까지 해주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커밍아웃을 한 것인데 시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한패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난 절대 아니다, 난 맹세하건대, 난 저주하건대, 난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이 순간, 그렇죠, 지금 드러냈다가는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가지고 다 뺏길 수 있는 그 가장 불리한 순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두려움에 처했던 제자를 용감한 제자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보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2일 후에 빌라도가 변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이 19장 바로 앞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부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신음하시고 고통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십자가를 고스란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켜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아리마대의 삶을,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확신이 그 십자가 경험하면서 그가 그 안에 확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맞다면 내 삶을 다 던져 이분을 따라야겠다는 그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내가 가진 것,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것, 또 내가 쌓았던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 다 잃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것과 바꿀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그 십자가 현장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도록 몰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방송국 출신 그 앵커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간증이 참 재밌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참 카리스마도 있고 이제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어느 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새벽 기도를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새벽 기도를, 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진짜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데 빠져서 좀 바람난 거 아닌가 혹시, 어딜 저 새벽부터 저렇게 매일 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짝 따라가 봤는데 이제 좀 늦게 가다 보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고 불이 딱 꺼지는 타임에 이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불이 꺼졌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완전히 막 왕왕거리고 난리 났는데 이거 무슨 정신병동 다니고 그 안에 들어왔는데 막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막 방언으로 온갖 방언으로 하는데 들어보니까 방언도 다 틀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이단이다 이거 이 교회 이단이다 해서 이제 방송국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거 취재해가지고 다 밝혀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새벽을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또 전직 아나운서 PD 출신이니까 한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내 이게 왜 눈물이 나지 지금? 근데 이게 눈물 안 나려고 이제 가오가 있다 보니까 평생을 진짜 독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울려고 꽉 눈에 힘주고 참는데 점점 막 이건 막 나는 수준이 아니라 막 흘러내리니까 손수건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자기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가 이제 경험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마치 자기 속에 있는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게 이분이 이제 설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시작한 것이 성경 사독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성경 사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십자가 경험을 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해버린 것이죠.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직을 내려놓고 목사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진짜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을 같이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가셔서 진짜 만나주세요. 종교인 되게 하지 마시고 거짓 신앙 만들지 마시고 주님 진짜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분 안에서 정말 죄성을 통회하며 펑펑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진짜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어떻게 되면 멀찍해서 따라갑니다. 가까이 다닙니다. 멀찍해서 겨우 따라갑니다. 자기도 그럴 줄 몰랐겠죠. 자기 진짜 제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라고 자부하겠지만 고난이라는 연단이 와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제자인지 착각하고 있었는지, 멀리서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인지, 우리가 그런 제자로 판명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고 아리마대 요셉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또 비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과하실, 아직까지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거 통과해야지 신앙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진정한 변화는 보니까 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지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 니고데모 성경에 한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 사람도 똑같이 숨어있던 제자입니다. 공회원이고 비슷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 늦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늦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그 변화를 보고 자신도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면 니고데모 같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 도전받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참 변화와 도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